우리의 삶의 자리에 큰 업적을 못 남긴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만 있다면,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그 성품을 조금이나마 조금씩 닮아갈 수만 있다면 그 모습은 참으로 잘하는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멋진 삶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주님 닮아가는 그 아름다움이 늘 풍겨나는 멋진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새로움이 적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움이 적어진다. 늘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새롭지 않고 그날이 그날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지요.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느껴지지도 않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나이에 따라 자각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1955년 한 심리학자가 20대 학생과 60대, 70대, 80대 노년층에게 마음으로 3분을 해야 하는 후 버튼을 누르는 시험을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청년들은 거의 3분 3초의 버튼을 누른 반면에 노년층은 3분에서 40초가 지난 후에 버튼을 눌렀습니다. 생체 리듬 때문에 그 1초, 2초, 3초 세는 것이 차이가 났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1960년대 또 다른 시험을 하였습니다. 시간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이미지를 이야기해 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청년들은 고요, 구름, 바다 등 정적인 느낌의 것들을 이야기한 반면에 노년층은 달리는 말, 빠른 것 등 동적인 표현을 대답하였습니다. 시간을 느끼는 느낌이 노년층이 되어질수록 빨리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 느낌 때문에 달리는 것, 빠르게 지나가는 그러한 동적인 것에 이미지가 떠올려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반면에 젊은이들은 시간이 잘 안 가기에 고요하고 바다와 같은 그런 느낌의 이미지를 그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뇌신경학에서는 뇌를 작용하는 도파민이 20대 때 최고로 분비되다 10년마다 5%에서 10%씩 줄어들기 때문에 설레는 감정도 점점 줄어들고 결국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생 속도계가 10대는 10km, 20대는 20km, 40대는 40km, 60대는 60km, 80대는 80km 달린다라고 이야기하곤 하지요. 노년층이 될수록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시간이 가장 천천히 가는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고등학교 3년의 그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등학교 3년의 그 기간 중에 고3 그 기간이 가장 시간이 안 가더라, 그런 얘기를 하지요. 결국 이것은 체감상의 인생 속도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다면 새로움이 늘 많은지 아니면 매일의 삶이 똑같은 것들로 반복되는 일상인지를 생각해 보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외로 매우 젊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날이 그날 같고 저날이 이날 같고 늘 그날 같은 이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온전히 찾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그러한 청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꼭 나이만을 갖고 지금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건, 논평하는 건 그렇게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자리에 매일의 삶에서 얼마나 새로움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매일의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은 늘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같은 날이 아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에 늘 새로움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그 시간에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마음에 쿵당쿵당 늘 새롭고 좋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후딱 지나갔냐고 그렇게 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늘 그날이 그날 같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정중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매일의 삶이 가장 소중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연인과 같은 그 달콤함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매일매일의 그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는 늘 새로움, 늘 감사가 있고 진정한 내 안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교회는 마치 행복을 주는 곳으로 여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로 교회는 행복을 주는 곳일까요? 정말로 교회는 행복을 주는 곳일까요? 그 말은 발은 맞는 말이지만 실은 발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행복을 이야기할 때에 행복에 대한 정의부터 정리되어야 합니다. 개념 정리라고 하지요. 흔히들 행복이라고 하면 자기 만족,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에 느끼는 감정을 일컫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도, 사전적 정의에서도 행복은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 좋은 감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하면 교회는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개인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주는 그러한 수단의 그러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교회는 인간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지요. 그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열어주신 세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주신 세계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일원으로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어진 만족,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서 얻는 기쁨은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는 먼 개념입니다. 그 행복은 줌으로써 얻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구를 채워서 얻어진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내어줌으로 얻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음으로써 기쁨을 가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어줌으로써 얻는 기쁨,
그것을 통해 참된 소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물질의 복, 생업의 복, 영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선후가 바뀌었다라는 말씀이지요. 세상은 행복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기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그 일이 우선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지요. 세상은 개인의 가치, 개인의 만족, 개인의 욕구와 욕망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세계를 경험함으로 누리기를 바라고 계시지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차이 때문에 느끼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감정들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것은 존재로서 느끼는 감정이고 존재 가치에서 매겨지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욕구와 욕망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 때문에 나의 존재로 인하여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욕구와 욕망을 이루어서 얻는 행복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잠깐 동안 누리는 행복이지요. 그러나 존재 자체 때문에 누리는 행복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결코 그 누구에게서도 빼앗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통하여 얻는 그 기쁨이기에, 그 존재이기에 그 누구에게서도 빼앗기지 않는 행복, 기쁨, 그 세계입니다. 그것을 바로 다윗은 이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아멘.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먼저 다윗은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구원받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존재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런 존재다라는 그의 신앙 고백이지요. 또한 자신을 구원하신 이가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의미이지요.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반응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다 고백하지요. 3절에서도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7절에서는 주의 은혜로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같이 세우셨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세워진 산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지요. 11절에서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반복적으로 자신의 존재는 구원받은 존재라고 이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표현함으로써,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건 딱 한 가지 내용입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 표현입니다. 왜 이처럼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다윗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양하게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지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그 알콩달콩 그 사랑의 교제, 그 친밀함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연인들이 시간이 지나도 언제 이렇게 지나갔냐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깊이 있는 교제를 이루어 나면 매일의 삶이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아 작가로 활동하던 중 1986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위젤의 소설 라이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15살 때 가족과 같이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수용소로 들어가 남녀 두 급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와 여동생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수용소 생활을 견뎌나갔습니다. 어느 날 주인공이 작업장에서 돌아왔을 때입니다. 독일군 장교들이 나치 수용소 포로 감시원 카포 가운데, 카포는 나치 수용소 포로 감시원을 카포라고 합니다. 카포 가운데 마음씨 좋던 네덜란드 사람의 탈출 음모에 동조한 두 사람과 그 사람의 시종이었던 아이를 교수대에 매달았습니다. 어른 두 사람은 곧장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죽지 않고 계속 매달려 있었습니다. 몸무게가 가벼웠기 때문이었습니다. 30분 넘게 아이는 삶과 죽음 사이를 오고 갔습니다. 주인공은 등 뒤에서 이렇게 흐느끼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주인공은 자신 속에서 이렇게 답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저기 저 교수대에 있다고. 저 교수대에 저 아이와 함께 지금 있다고 그의 마음속에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일본 작가 인도 수사쿠의 침묵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지요. 17세기 초 독국가와 막부가 들어서면서 일본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배교를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의 성상을 밟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신부들과 신도들이 성상을 밟지 않고 끝내 순교를 당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예수의 소속 로드리고 신부는 그러나 결국 성상을 밟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음성을 들었다고 하지요.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하여 존재하느니라. 밟은 너희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 충분하느니라. 참으로 숙연한 장면이지요. 밟아라. 밟아라. 밟는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도 충분하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치욕스럽고 부당하고 산산이 부서지는 고통의 자리까지도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분이 성화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오히려 그 발을 걱정하며 그것만으로도, 그 발이 아픔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엔더 수사꾼은 이처럼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실존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기자 출신 스트로벨은 자신의 직업적 특성을 살려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파헤쳤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전문가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증거들을 수집하기로 합니다. 그가 여러 전문가를 찾아가 질문하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의학 박사가 있었습니다. 의학 박사를 찾아가 질문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십자가 처형 후 증인들이 목격한 것은 예수님이 아예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 이 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임이 되었지요.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인되어졌지요. 이 사건에 대하여 그는 부활을 믿지 못하기에, 예수님의 그 실존, 그 부활을 믿지 못하기에 그 사건은 죽은 척 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사람들에게 보인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볼 수 있었고 죽은 척을 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른바 기절설입니다. 기절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중 로미오와 줄리엣 내용에 있는 것처럼 줄리엣의 약을 먹고 죽은 척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의사는 기절설이 오히려 터무니없다라고 일축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로마 군인들로부터 태형을 당했는데 그 채찍 끝에 있던 쇠구슬과 뼈 조각으로 이미 예수님의 등은 만신창이가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십자가를 무거워서 짊어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질 수가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예수님이 죽지 않고 죽은 척 하다가 다시 깨어났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성경적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의학적으로 증명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죽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어야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죽음이 바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그것은 사실이고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기억하고 감사하라. 기억하고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수고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은총은 평생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